기적이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발견하고 참 감사한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폭넓으면서도 정확한 예화를 구사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속에 나온 그런 예화입니다. 세계 최초 최호화 여객선으로 만들어져 승무원 포함 무려 승객이 2,200명이 탑승하여, 기록에 보게 되면 한 사람 뱃삭에 제일 비싼 사람이 55,000불, 우리로만 6천만 원이 넘는 뱃삭을 가진 승객들로 태우고 출발한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최초 최고의 최호화 여객선으로 진순 이후로 처음 출항해서 1912년 4월 11일 출발하여 영국 사우스 햄프턴 항을 출발하고 프랑스 쉘브르와 아일랜드 퀸스타운트를 거쳐서 뉴욕으로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노트 23 시속 23노트 42.6km라고 그러는데 20만 톤의 그 빙산과 충돌하는 바람에 결국 한 1시간 반 만에 침몰했던 그런 유명한 사건. 2,200명 중에서 구조된 사람은 불과 711명 여자들과 아이들 뿐이고, 나머지 남자들은 1,513명이 다 죽었던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저녁에 23시 45분경에 충돌해서 무전이 끊긴 것이 다음날 1시 10분에 이제 무전이 끊겼다고 보니까 시간 따져보면 1시간 한 40분 정도 바다에 떠 있다가 가라앉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상무성에 의하면은, 영국 상무성에 의하면 상일침들 침몰되던 밤, 이 배는 정말 최고속으로 달려가면서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호화롭고 그리고 멋진 매우 큰 배라는 걸 자랑하면서 가다가 그만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이 빙산이 떠다니기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무시했다가 200도를 해서 20만 톤이나 되는 큰 빙산과 함께 충돌해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충돌되는 당일 밤 이륙입니다. 남편이 영국에 가서 돌아오고 있는 이 여집사가 뉴욕에서 갑자기 어느 날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습니다. 남편의 전화가 오기를, 이 배는 가장 크고 비싸고 안전하고 그리고 길이가 한 200m나 되고 넓이가 27m나 되는 큰 배였기에 너무 자랑하다겠지만 갑자기 불안이 밀려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혹시 심한 초조감이나 원인 모를 불안감이 있으면 꼭 이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은 극히 드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정말로 이 초조에 견딜 수 없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 아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타이타닉호가 침몰됐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구조받지 못하고 구명 배가 16척이나 있었고 접는 보트가 4척이나 있었지만 승무원들이 미숙으로 절반도 태우지 못하고 711명만 구원을 받고 소수반 구원받고 남자들은 다 죽었고 그 사망자 명단에도 남편이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비명에 울고불고 하던 여인에게 얼마 있잖아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 남편은 살았다는 그런 통보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남편이 살게 된 사연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고가 나자 남편도 이미 각오를 하고,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고서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남편도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어차피 배와 함께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기가 솟구치게 되는데 뒤집어졌던 한 조각배가 자기를 들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배가 자기를 결국 구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아내가 기도하던 시간, 아내가 정말로 불안에 쌓여서 남편을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었다. 기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교리 설교, 내용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기적은 가능하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적이 가능하다면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번 주 27일 날 다시 기독교 감리회 총회가 있습니다만 총회에서 발행한 그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게 되면 교리편 제55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의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전통을 기승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감리교회는 단순하게 성경만이 아닌 이러한 네 가지 수단에 의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성경과 오늘 여기 이성과 전통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체험, 특별히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은 얼마든지 기독교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자비를 구하고 근총을 간구할 때 신실한 종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기적은 도대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며 어느 때 일어나며 기적에 대한 학문적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적은 종교가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모든 종교는 기적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기적이 없다면 그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요, 그것은 민담이요, 하나의 뭡니까? 도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반드시 그 안에 기적의 사항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유교에 대해서도 종교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기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세치민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태어난 곳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늘 여기 믿음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도 다 기적입니다. 사실 언어로 봐서 종교에 기적이 없다는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등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공부한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종교가 기적에 대해서 부인하고 기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그건 하나의 논설이고 그건 하나의 사의 뭡니까? 학문이고 그건 도덕적인 강의지 더 이상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리 무릎이 닳도록 낙타 무릎이 되고 머리가 빠지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기도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만일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다면 그 기도는 뭡니까? 자가독백이요. 그건 뭡니까? 쓸데없는 심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모든 것은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거기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영체가 있고 영의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때에 모세가 행하였던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상당수까지 따라서 했습니다. 바닷물을 피가 만드니 그들도 피를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기 뱀이 되니까 그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서너 가지까지 따라서 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뭡니까? 그것이 속임수냐 바르냐 옳으냐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어쩐지 그들에게도 뭡니까? 크나 작으나 기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엔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인도를 여행하거나
인도는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이나 남미나 다른 국가 갈 때면 다 종교 현상에도 기적이 존재합니다. 좀 쉬면서 가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한 30년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유튜브가 없어서 그전엔 제가 이제 멀리 운전할 때는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틀고 갑니다. 전파가 잡히니까 방송 듣는데 그때 기독교 방송인가 아니면 극동 방송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마침 제가 목회하던 공주에서 대전을 가고 있는데 마침 그 무렵을 지나가는데 공주에 가다 보면 막 그 벗어나면서부터 요즘 그 과학고등학교는 옛날 그게 마음초등학교였거든요. 거기 바로 강의 끝나는데 세종시 부근으로부터 큰 강이 와서 휙 돌아가는 곳입니다. 거기를 창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한 서울인 한 집사가 여행을 하는 중에 막 그 근방이었다고 봐요. 지나가는데 너무 좀 힘들어서 잠깐 쉬어가려고 내렸답니다. 그 부근에는 민물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창벽이라는 곳에는 어항도 많고 거기 보면 어죽을 파는 데가 많습니다. 마침 그가 차가 내려서 차를 파킹하고 이게 둘러보는데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처럼 가봤더니 무당이 거기서 부닥거리려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넋을 건진다고 하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넋을 건진다고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한 20-30명 쭉 몰려있는데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무당이 뭐라고 주문을 막 이으니까 지푸레기로 만든 인형 같은 것이요. 저 밑에서부터 뭡니까? 물길을 거슬러서 쑥쑥쑥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매어있는 줄도 없고 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강가에서 뭡니까? 물살이 세게 돌아가는 그 창벽이라는 동네에서 물이 따라서 둥둥 떠내려가지고 지푸레기로 만든 인형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뭡니까? 박수를 치고 야단이 났다는 겁니다. 현상 보고 이 집사가요,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하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 씩씩 올라오던 것이 툭 하더니 둥둥둥둥 떠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뭡니까? 바람에서 연을 띄던 사람이 연줄이 끊어지면 연이 갑자기 팽 올라가다가 펄랑펄랑 하면서 흔들 쫓겨내려가다시 물결을 거슬러 슥슥슥 올라오던 그러한 인형이 갑자기 뭐가 방언이 나오자마자 툭 떨어지면서 끈이 떨어진 것처럼 둥실둥실 하고 떨어져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영의 현상입니다. 영의 태결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판 10계명입니다. 종교들 나름대로 크나 작으나 이러한 능력, 기적들이 존재하고 기독교도 역시 종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가 보는 이런 여러 가지에서 현대판 무속이라든 그런 데 보면 기적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의 이적은 성경글에서 기적이라는 용어보다도 이적 혹은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표적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적의 표로서 당신 상처를 내어 보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게 되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신 주님 앞에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는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을 보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역사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적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결국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 신학계에서는 물두만을 중심으로 해서 비신화 신학이라는 게 유명했었습니다. 기적을 부인하고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의인화됐다고 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비신화로 풀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뭡니까? 뭐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뭐 갈대를 건넜다라든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사실 뭐냐면 감추었던 것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그때서 이기심을 버리고 부끄러워서 가방을 뒤져서 슬금슬금 내놔서 먹다 보니까 12방이 남았다든지 뭐 그런 식에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뻥튀기를 잘한다 이거죠. 뭐 유대를 폄하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헌학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던 최고의 학자가 F.F. 프루소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학자입니다. 이 신학학자가 쓴 신학선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니고 성경은 말 그대로 자체가 기록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문헌을 보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대로 부활에 대한 많은 고증들, 그 당시 보고서들, 그들이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고 카타콤에서 그들이 수모 예배드리면서도 목이 잘려가면서도 손톱을 파헤침을 당하면서도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게 된 증거를 비롯해서 많은 그 당시 유세비우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록을 보고서 기독교는 분명코 기적의 종교라는 겁니다. 문헌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다가도 오늘 죽은 사람은 그 뒤로부터 떨어지면 말을 못합니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기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당신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한 증거가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 4가지로 나옵니다. 뭐 길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요, 군데군데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지 아니냐고,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나를 증거한 첫째 증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믿고 따르고 그렇게 선생으로 존경하고 메시아로 하는 스승으로 존경하고 선지자로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말하기를 성령이 그에게 이 말이라 말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위에 하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도다. 저는 세상지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증인으로 나섰던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뭡니까? 38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더 큰 증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의 증거도 뭐 그것도 넘치는 거고 그것도 당연한 거고 너희가 따를 때 아주 귀한 기록이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다시 말은 뭡니까?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각색병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뒤에 나올 계속 말은 뭡니까? 눈을 띄운 역사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내를 살렸다든지 죽은 나사를 살려냈던 이 기록들이 바로 나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적도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내게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만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구태여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기적을 믿는 것은 꼭 무슨 저급 신앙으로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는 건 믿고 따라야 됩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나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한 직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 믿음을 살려가는 사람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마치 마당에 있는 개가 주인 음성 듣잖아요. 개 이름 부르면 옵니다. 저리 가라면 갑니다. 똑똑한 개는요. 똑똑한 개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고 뜻대로 살려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주님 십자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출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이 심하게 공박합니다.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드린다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내 대한 곧 전하는 것이라. 성경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대로 요한 웨슬레이 이후로 우리 감리교는 4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 기적을 포함한 것이 체험입니다. 체험도 하나의 예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죽어있는 신이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자연법칙이나 인간 이상의 법칙을 뛰어넘고 우리를 뭡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개입한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주님은요 사실 일반 법칙에 의해서 이해하고 소위 말하자면 자연 법칙이나 자연 운행 법칙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뜹니다. 저녁이면 해가 집니다. 바람은 기압이 높고 차가운 데서 따뜻하고 기압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요.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니까. 겨울에는 물 온도는 그대로 있고 육지가 빨리 식어지니까 거꾸로 육풍이 불고 반대로 붑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다시 씨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적당히 운동을 해야 건강 유지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운동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난다는 겁니다. 성인병이 다 그런 병들입니다. 사람은 서로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이 자연법칙에 따라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연법칙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벽이 듭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요.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적당히 쉬어줘야 되고요. 적당히 우리가 가꿔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국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이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이 호소할 때 때로는 가입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바람은 불고 달이면 밤이는 뭔데 별이 뜨고 해가 지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방법으로 그런 방법 이외에 우리를 통치하실 때 때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면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많이 보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이 다 뭡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불쌍히 해주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누가 7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는데 당대의 법으로는요 종은 내버려도 됩니다. 다시 키우면 되고 다시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백부장이
종을 향하여 안달을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내시고요. 역시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오늘 어려움 당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을 고쳐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베로니카는 이름이 없지만 역사상 이 여자가 베로니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 환자를 아들을 고쳐내는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이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어떤 병자를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려서 달아내려 고침받는 거 나옵니다. 다 뭡니까? 사랑 있는 곳이었습니다. 종이지만 백부장이 사랑했고요. 회장장이 딸을 사랑했고요.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정말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불쌍히 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딸이나 아들을 긍휼히 여겼고요. 이미 중풍 걸려 운신을 못한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 넷이 네귀를 매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재물 손기가 있더라도 살려내겠다는 의지 때문에 결국 사랑 있는 곳에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적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표시가 때는 우리 자연 법칙을 이기고 특별한 법칙으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뭡니까? 이적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몹쓸병에 걸렸더라도요 주님이 치료하신다면 치료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도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밑에 혹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째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그 보건진료소 원장이 아주 경력이 오래돼서 그 근방에 일대에 수백 명의 아들 다 받아낸 베테랑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와서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요. 결국 가서 병원 가서 쬐어요. 겨드랑이 문을 열고 겨드랑이 혹을 칼로 째야 된다. 금요일 토요일 날 갈 수가 있어야죠. 더구나 그 당시는 뭐 차도 없던 차도 뭐 자유롭지 않던 시절. 결국 약을 좀 먹여보고 월요일 날 가서 이제 한가할 때 가서 좀 제가 목사로서 시간이 날 때 병원을 데려가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가요 아주 겁이 많았어요. 큰 아이가. 그런데 약을 한 이틀 먹어보니까 더 커졌어요. 더 땡땡해졌어요. 도저히 나을 승산은 없어요. 월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 아침 자고 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면 아마 병원에 떠나가게 올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담요안을 들고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가고 집사람은 지하실에 있는 새벽기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는 기도는 감히 못하고 주여 기도하지 못한 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병원에 가려고 아침을 보고 보니까 주 엄마가 그래요. 여보 혹이 없어졌어. 간밤에 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달라졌던 많은 축복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신 거 아유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난 가서 병원 째겠습니다. 나는 가서 뭐 병원에 떠나건 말건 돈이 들어가건 말건 얘가 죽는다고 뭐 까무라치건 말건 나 병원에 가 째겠습니다. 난 그런 저급한 신앙 싫습니다.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그래서 이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한다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신앙 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고침받고 하는 건 여분 맡기시고 일단 뭐 마음은 열고 주님을 뭡니까 행을 열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인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판단은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일단은 뭡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구태여 아버지가 좋은 상급 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아들을 위해 축복했다면 뭡니까? 그걸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합니까? 돌아설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열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요 이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풀이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사도 바울은 말해도 절하고 여러 가지로 좀 보관하고 때로는 완벽한 사도가 아니었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더니 그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건 설교가가 은사가 부족하건 어떤 것이 부족한 간에 여하튼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은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상처 주기 위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저 자신도 똑같은 케이스니까 저 자신에게 단 설교고요. 이건 학문적인 심리학자들이 종교 심리학자들이 모든 영계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공통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심리학적으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어린 시절과 상관이 있답니다. 저도 이건 예의는 아니라고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쉽게 이적이 나타난답니다. 아버지가 엄격하고 아버지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권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부터 마음문이 열려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아버지로부터 좁아지면 자기 들어온 문이 좁아져서 하나님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언제 말씀했죠.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뭐냐면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줘야 법관을 가지요. 상업학교를 보냈어요. 얼마나 원망했나 몰라요. 제 아버지가 제가 잘해준 건 많지만은 그 하나 자체가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문이 좁아져가지고 바람이 들어와도 솔바람 들어오지 큰 바람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도 쫄쫄 흐르지 콸콸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건 심리학이고 그것은 프로이드 심리학이지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고쳐야 돼요. 만일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굴러야 돼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특별히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거 많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이걸 이기면요 쫄쫄 흐르는 새냇물보다도 막아놨다가 터뜨리면 확 닥치는 것처럼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 유능한 인물들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 에스겔, 특히 도마, 요한 사도가 우울증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그 기질로 보게 되면 담즙질이 있고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액질이 있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 보면 우울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일 합니다. 일단은 뭐냐면 그거 들어가기까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애초에 우리는 여러분 영의 사이클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참 3장에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기독교 천재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누구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식에까지. 꿈을 꿔도 신령에 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넘어져도 구하지 말고요, 주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멋있게 표현한다면 그걸 나쁘게 말할 사람이 있구만요. 그 지식가 이렇게 된 거요. 엄마 하지 말고요, 주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몸 아프면 병원부터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든지 몸에 무슨 열이 난다든지면요, 대개 방언 기도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한 20분 기도하면 딱 달아납니다. 어떻게 생각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은 연이 총무까지 지냈는데 조금 이상하다, 사입이다. 아니요, 영적 현상입니다. 영적 사이클을 바꿔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따라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려내는데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12제자가 가다가 초청을 받아도 가긴 가는데 문 앞에까지 들어가고 마당에서 세워놨는데 하여튼 문까지 세워놨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 방에는요 예수님과 그 세 제자만 들어갔고요, 부모는 안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어. 나중에 잘못되면 여러 구설수 안 내기로 그랬겠죠. 여하튼 뭐냐,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기록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 12제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습니다. 많은 걸 훈련 같이 했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는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세 그랬습니다. 12제자가 다 같이 가는데 사람들은 놔두고 깊은 기도하는데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사이클이 달리다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12제자 중에서 9명을 다 나쁘다는 얘기고 무시된 얘기 아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일단은 그런 영계에 흐른 사람들이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덕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최고의 교회사가지요. 그는 감리교 아까 말한 그 교리와 장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체험, 경험을 하기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당신처럼 신학교를 다녀도 체험을 하기까지는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자기가 경험해봐야 그 신앙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많이 못합니다만 이런 점이 뭡니까? 기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뭉뚱그림 뭡니까? 처음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마 이게 요한 사도의 결혼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특별한 관계에서 예수님 어머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 일을 보고 잔치를 망치게 생겨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게 누굽니까? 꼬마 예수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요, 죽은 붕어를 만지면 살아났고, 비둘기도 만지면 비둘기가 푸르 살아났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저 직접 봤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떠 있을 거예요, 꼬마 예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근데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가 뭐라 하든 무슨 말씀을 하셨니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물을 하고까지 채우라고 하건 강같이 흘러버리라 하건 어떻게 하든 독을 끼니 빌건 하든 허는 대로만 하라. 그게 바로 역사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체험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아까 말한 총론이고요. 강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은 개인과 연결된다. 성경에 게시되고 전통에 조명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짐으로써 살아 움직이게 된다. 웨슬레는 체험적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신뢰이며 성령의 내적 증거와 이적 열매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오늘날 공포와 기아, 고독과 절망, 잘못된 경제구조, 핵시대가 초래한 인류의 생태계의 위험 속에서 체험은 성서적 규범에 비치어 해석되어야 되며 또한 그것을 성경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더 이상한 일이 많고 더 곤란한 일이 많고 인류의 이런 빈곤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구조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체험이 더 기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환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문 열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기록된 기적을 바라봅니다. 어떤 신학자처럼 비신화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 은혜 가운데 자비를 힘입도록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긍휼을 힘입도록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도 이 과학의 시대이지만 어려운 것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